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번을 읽고도 여전히 속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구절을 줄줄 외우고 신학을 토론하고 1년 성경 읽기 계획을 완수해도 위기의 순간이 오면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침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는 것과 그 말씀이 당신을 꿰뚫고 지나가게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눈으로 들어오는 차원이 아니라 영으로 들어오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그 차원에 접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약한 상태에 머무는지, 그리고 2026년에 당신의 삶을 문자 그대로 바꿀 수 있는 오래되고 잊혀졌지만 강력한 실천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이 메말라 있다면 지금부터 듣게 될 내용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 불안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읽습니다. 1년 계획을 따릅니다. 읽은 장을 표시합니다. SNS에 구절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고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으면 두려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많은 거룩한 페이지를 소비하고도 첫 번째 위기 앞에서 여전히 영적으로 약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문제는 읽는 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눈으로 훑는 것과 그 말씀이 당신 안을 꿰뚫도록 허락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읽기 훈련이 곧 영적 성숙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쌓인 지식이 곧 흘러나오는 생명은 아닙니다. 정보는 변화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는 알면서도 오늘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은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편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마음만 채우고 영은 굶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굶주린 영은 읽은 장수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것, 더 내적인 것, 더 살아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읽기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당신은 말씀이 실제로 능력을 만들어내는 차원에 접근하는 법을 한 번도 배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보이지 않는 오류는 정확히 어디에 있을까요? 그 오류는 미묘합니다. 조용합니다. 종교적으로도 용인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양식이 아니라 콘텐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매일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재료를 분석하고 조합을 외우고 각 요리의 영양 가치를 토론합니다. 메뉴를 덮고 만족한 채 먹지 않고 떠납니다. 첫날에는 이상해 보입니다. 10번째 날에는 걱정스럽습니다. 1년이 지나면 영양 실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로 이렇게 합니다. 읽는 것이 곧 섭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이 곧 동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이 곧 흡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사고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논리를 강화할 뿐 영을 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지식은 넓어지지만 생명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설이 생깁니다. 성경에 밝지만 감정적으로는 불안정한 사람들, 구절로는 가득하지만 평안은 비어있는 사람들, 다른 이에게는 조언할 수 있지만 위기 속에서 자신의 믿음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정보는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나 변화는 다른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인간 안에는 논리적 분석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읽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서두름 속에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 차원이 방치되어 있는 한 어떤 1년 읽기 목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읽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읽고 있는가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당신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몸만이 아닙니다. 느끼는 마음만도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세 차원, 곧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힙니다. 몸은 보이는 부분입니다. 추위와 고통과 쾌락을 느낍니다. 환경에 반응합니다. 오감으로 살아갑니다. 가장 바깥층입니다. 혼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생각과 감정, 기억, 결정이 그 안에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계획과 내적 갈등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차원에 완전히 지배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영입니다.
영은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고 조용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이성의 영역도 아니고 감정의 흔들림도 아닙니다. 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이 소란스러우면 우리는 길을 잃었다고 믿습니다. 몸이 두려움을 느끼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 사이에서 영은 무시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약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이 영이시라면 주로 몸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우선적으로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영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이 약해져 있다면 그 음성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영에 말씀하신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할까요? 답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서가 아닙니다. 내면의 소음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뉴스는 두려움을 만들고 의견은 혼란을 일으키며 감정은 충동을 만들어냅니다. 혼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몸은 계속해서 관심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영은 침묵 속에 묻혀 있습니다. 돌보지 않은 영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약해지면 혼이 통제권을 잡습니다. 감정이 결정을 지배합니다. 불안이 리듬을 정합니다. 두려움이 모든 신호를 해석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은 오직 마음뿐입니다. 말씀은 개념으로 들어와 이론으로 나갑니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비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절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분명한 방향이 없지? 그러나 질문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흘러나오고 있는 음성을 붙들 만큼 당신의 영은 충분히 강합니까? 2026년을 다르게 만들고 싶다면 뿌리에서 무언가가 바뀌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훈련만이 아니라 내적인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당신이 영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넘어 하나님과 연결되기로 결단한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영으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을 먹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한 선언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단순한 도덕적 원칙도 아닙니다. 영입니다. 이는 말씀이 단지 마음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 안에서 작동하도록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순한 콘텐츠로 다룰 때 살아있는 것을 정보로 축소시킵니다. 불을 잉크로 바꾸고 음성을 글자로 바꿉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읽은 장의 수로 영적 성숙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몇 번이나 빛을 켰는가입니다. 말씀은 어두운 방에 설치된 등불과 같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완전하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방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읽는 것은 등불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깊이 묵상하는 것은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영으로 내려가면 당신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내면의 영역을 밝힙니다. 혼란이 있던 곳에 명확함을, 긴장이 있던 곳에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빠른 읽기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담긴 이 영적 생명을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오래되었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많은 이들이 읽지만 거의 이해하지 못한 한 지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읽었지만 깊이 탐구하지는 않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히브리어 원문에서 묵상하다는 단어는 하가입니다. 하가는 단순히 조용히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얼거리다, 낮은 목소리로 반복하다, 선언하다, 속삭이다. 말씀을 소리내어 계속 내뱉어 그것이 내면화될 때까지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음식을 천천히 씹어 모든 맛을 끌어내는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서두른 읽기가 아닙니다. 피상적인 소비가 아닙니다. 머무름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읽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당신의 입술을 통해 나올 때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외적인 것이 내적인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할 때, 말씀이 눈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입을 거쳐 귀에 울릴 때 더 깊은 층으로 새우며들기 시작합니다. 하가는 구절을 선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 문장을 붙들고 반복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텍스트가 단순한 글이 아니라 내적 현실이 될 때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토록 많은 장과 약속과 페이지 앞에서 어떤 말씀을 씹어야 할까요? 모든 읽기가 곧바로 양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별해야 할 특정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강력한 구분이 등장합니다. 로고스와 레마.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완전하고 변하지 않으며 영원한 거룩한 텍스트입니다. 그러나 레마는 다릅니다. 레마는 로고스의 한 부분이 페이지에서 튀어나와 당신 개인을 향해 다가올 때입니다. 한 구절이 빛나는 듯 느껴질 때입니다. 수십 번 읽었던 말씀이 갑자기 무게와 강도, 방향을 갖게 될 때입니다. 자꾸만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문장, 감정을 흔드는 그 구절, 지금 당신의 상황에 정확히 응답하는 듯한 그 약속, 그것이 레마입니다. 성경 밖에 새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이 당신의 현재 현실 속에서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레마를 식별하기도 전에 장 전체를 씹으려 합니다. 그 결과는 피로, 산만함, 피상성. 그러나 레마를 발견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안에 영적 연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공급에 대한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용기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신뢰로 부르시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비밀은 가장 유명한 구절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구절이 당신을 선택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하가를 적용할 때입니다. 이제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간단한 한 문장을 잡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먼저 평소처럼 읽습니다. 그저 단어들, 정보, 문법 구조, 아직은 마음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제 하가가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천천히 반복하십시오. 각 단어에 다른 강조를 두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단지 한 목자가 아닙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이시는 목자를 그려보십시오. 다시 말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문장이 울리도록 두십시오. 다음 구절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머무르십시오. 이제 개인화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목자라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길을 잃지 않았다면 나는 공황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움직임이 보이십니까? 말씀은 읽기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확신이 됩니다. 계속하십시오.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낮은 목소리로 말하십시오. 반복해서. 상황이 그 반대를 말하더라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목자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 문장이 더 이상 억지스러운 정신적 노력처럼 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미묘하지만 실제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깊습니다. 말씀이 마음의 표면을 떠나 영 안으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때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반복이 더 이상 기계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선언이 억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한 확신이 생깁니다.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감이 자리 잡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강력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감정에서가 아닙니다. 논리에서가 아닙니다. 내면에서입니다. 구절이 마침내 혼의 층을 지나 영에 도달하면 마치 샘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황홀감이 아니라 견고함입니다. 흥분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외적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계산서는 아직 지불해야 하고 응답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무언가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강도를 잃습니다. 불안은 소리를 낮춥니다. 혼란은 힘을 잃습니다. 이제 내면의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어를 반복하는 것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의 차이입니다. 연습할수록 그 떨어지는 순간을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는 정확한 지점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연기 강해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삶 안에서 내부의 질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꾸준히 영 안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부의 질서가 재정렬됩니다. 이전에는 혼이 지배했습니다. 감정이 결정했고 빠른 생각이 반응을 통제했습니다. 몸은 두려움과 압박, 환경에 반응했습니다. 이제 연기 통치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당신 안에 켜진 등불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혼란스러웠던 영역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연기 약할 때는 그 등불이 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정이 흐릿해집니다. 모든 것이 긴급해 보이고 모든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연기 강해지면 그 연기 혼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지만 안에서 무언가가 말합니다. 평안하라. 두려움이 자라려는 것을 느끼지만 내면의 견고함이 대답합니다. 신뢰하라.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권위입니다. 영이 마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진정시키기 시작합니다. 충동을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입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해 반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켜진 것에 의해 결정되는 상태입니다. 영이 더 많이 다스릴수록 당신은 더 미묘한 인도하심에 민감해집니다. 작은 감동, 내면의 경고, 단순한 확신, 이렇게 진짜 분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의문을 가집니다. 이것은 영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음성을 해독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영을 강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영이 약하면 모든 것이 섞입니다. 두려움이 직관처럼 보입니다. 불안이 방향처럼 느껴집니다. 개인적 욕망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영을 밝히면 분명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보통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절박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혼란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음성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확고합니다. 때로는 조용한 확신으로 옵니다. 기다려라. 가지 마라. 신뢰하라. 지금이 때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공황이 없습니다. 조종하려는 압박도 없습니다. 고요한 확고함이 있습니다. 하가를 더 많이 실천할수록 이 패턴을 더 잘 알아보게 됩니다. 당신이 씹었던 그 말씀이 당신의 인식을 형성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절대적인 결핍을 외치는 생각은 낯설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임재를 선언하셨다면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내면화된 말씀이 필터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강력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분별은 소수에게만 주어진 신비한 은사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먹여진 영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지 더 잘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내적 강화를 넘어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무엇을 맺을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영을 강하게 하는 것은 고립된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입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영적 지혜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구합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영적 이해, 그 다음 열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먼저 내적 뿌리를 강화하지 않고 외적인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분별 없이 올바른 결정을 원합니다. 깊이 없이 평안을 원합니다. 친밀함 없이 방향을 원합니다. 그러나 참된 열매는 영양 공급을 받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이 먹여지면 선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균형 있게 반응합니다. 더 명확하게 결정합니다. 더 견고하게 기다립니다. 불안정한 세상에서 이것은 차별점이 됩니다. 다른 이들이 뉴스 앞에서 공황에 빠질 때 당신은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동으로 움직일 때 당신은 확신으로 행동합니다. 환경이 흔들릴 때도 당신은 남아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더 깊은 셈이 당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집단적 불안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개인적 영적 성숙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외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인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일주일에 수십 장을 읽겠다고 약속하고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좌절로 끝내는 것. 그러나 양 대신 깊이를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페이지를 달리는 대신 한 문장이 당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머문다면 어떨까요? 레마가 된 단 한 구절은 1년 전체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매일 씹는 한 약속은 중요한 결정을 강하게 합니다. 내면화된 한 진리는 성급한 선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복된 한 선언은 몇 달간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영 안으로 내려간 한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몇 장을 읽을까? 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강조하고 계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 구절을 찾으십시오. 반복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씹으십시오. 붙드십시오. 읽기가 아니라 확신이 될 때까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깊이 말하고 있는 구절이 이미 있다면 그 레마가 무엇인지 댓글에 적어 보십시오. 나누는 것은 방향을 찾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당신이 내적으로 내려야 할 결정이 있습니다. 정보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할 때 아마 더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더 깊이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한 해를 변화시키는 것은 읽은 장의 수가 아닙니다. 한 말씀이 영을 얼마나 깊이 관통했는가입니다. 우리는 정보와 생명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마음과 영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서두른 읽기와 지속적인 하가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영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이 먹여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씹히고 선언될 때 종이 위에 잉크가 아니라 내면의 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샘이 흐르기 시작하면 질서가 바뀝니다. 영이 다스립니다. 평안이 커집니다. 분별이 분명해집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2026년은 외적인 목표로만 정의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영의 내적 상태로 정의될 것입니다. 그러니 결정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계속 장을 쌓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쌓기 시작하겠습니까? 이 내용이 당신에게 분명함을 주었다면 계속해서 영을 강하게 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피상적인 읽기에서 벗어나 진짜 변화를 경험해야 할 누군가와 이 영상을 나누십시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강해지고 빛을 받은 영의 통치 아래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